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해야 한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땐 참 기막힌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나라를 통치할 왕이 되실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군대를 좀 몰아내고 예루살렘에서 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을 다 쫓아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우실 텐데, 그럼 자기들이 그 높은 자리에 있을 거 아니냐?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 정치범에게만 주는 십자가에 죽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귓전에도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 실망해가지고요. 그랬더니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좀 심하신 거예요. 그렇죠? 좀 끌고 가서 밥 한 그릇 잘 사주고, 얘들아 미안하다. 나 사실 너희들 내가 왕 될 거 기대한 것 같은데 나 아니야. 나 죽을 거야. 그럼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게 끝이 아니야. 나 부활할 거야. 그러면 되는데, 뭐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난리치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어쩌면 준비시키는 건지도 몰라요. 왜? 이거는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설득하거나 하시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셔야 될 길이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는데, 제자들도 마음 독하게 먹어라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 한국 공천 때문에 난리예요. 공천. 제 옛날 교인이 어느 당에 공천위원장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잘 나가면 그 다음에 연락을 못 하겠어요. 더 괜히 불편해서. 더 지금 얼마나 힘들까 생각은 들어요. 공천위원장 맡아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으니까요. 이게 진짜, 제가 아는 제 선배 하나는 정말 정부 고위관직에 있다가 딴 거 안 해요. 자기 마을에 청소하고 지역사회 시민운동, 이게 뭐 높은 자리에만 있어야 나라 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제 동기들은 다 대기업 나오고 이러는 친구들, 연천에 가서 연천에 마을 잘 살기 운동을 또 함께 가서 살면서, 나라를 위한 일이 꼭 높은 자리 가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난리판이 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높은 자리 아니다 이런 겁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실망을 했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 그분 모른다.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높은 자리면 자기 소열들이 어떻게 될까 그거 따지고 있었어요. 왜 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 창피한 얘기가, 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났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그러고 제자니 사돈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고 참 부끄러웠다 우리들.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 실력으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칠 수 있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그걸 위해 생명을 바치는 일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능했던 겁니다. 잃어버리면 얻는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려야 얻고 죽어야 산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예수 제자 되는 그 길이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죽을 죄를 영원한 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린 살면서 여러 모습의 작고 큰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졌기 때문에 벌로 주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헛된 짓, 헛고생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 계시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담겨져 있다. 은혜가 담겨져 있다.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는 모든 인간에게는 실존적인 불안함이 있다. anxiety, 독일어는 angst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 이 육체의 아픔의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모두 잃어버려야 한다고 하시는 잃어버림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불안이란 건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세계란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못하는 세상에, 육신의 고통은 내가 내 몸뚱이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실이에요. 죽음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된 불안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나인 것, 이 모든 것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잠깐 순간이잖아요. 네? 이게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잠깐 순간에 아니구나 이런 거.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어떤 땐 기적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멋대로 사는 것, 되는 것, 바라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고생, 고통 없어지길 바라는 거 괜찮아요. 인간이니까. 예수 믿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 당연하죠. 필요하니까. 아프니까 육체의 고통, 병 고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간절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이 없는 천국 가고자 하는 소망, 이거 당연히 우리가 붙잡아야죠. 그런데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아픔이 없는 곳으로 살기를 바라는 건 인간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성숙한 신앙의 여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숙한 신앙의 여정의 최고봉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아픔을
자초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내가 아파해야지. 이런 거죠. 예수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사람 성숙해지지 않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죠. 고통이 있어야 생명의 탄생도 주어지고 아픔이 있으니까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23살에 목사 안수 받아서 지난 43, 4년 목사 노릇하면서 돌이켜보면 참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교인들한테. 특별히 교인들이 아파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목회한 것이 가장 미안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했어야 되는데 난 목사니까 다 아는 것처럼 말했던 것, 그리고 행동한 것, 그래서 교인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한 것,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인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데 성경 말씀 찾아가지고 아주 거룩한 이야기 목사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건 참 직업병이었어요. 돌이켜보니까 아주 못된 직업병이에요.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근데 이런 거 인생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제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들 하세요. 야, 은퇴하고 보니까 내가 지금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러세요. 다들 지금 하면 잘할 것 같아. 옛날에 못해갖고. 저도 똑같아요. 나도 다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해요. 누가 그런 말 했죠. 공자인지 노자인지 인생 끝날 때 되니까 인생이 뭔지 좀 알겠다 그랬어요. 정말로 남의 아픔에 대해 함부로 무례하게 말하고 판단한 것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반성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아틀란타에 회의 때문에 갈 일이 있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묘지가 나오는데 거기 옛날 교인 권사님이 생각이 거기 계신 거 묘지예요. 권사님 참 철없는 목사 때문에 참 힘들으셨겠지 생각이 나요. 한 25년 전인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암에 걸리셨어요. 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위가 의사인데 제가 가보곤 그때는 왜 이렇게 자신이 만만한지 몰라요. 41간의 마음들이었는데 의사는 안 된다고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권사님 사실 쓰고 있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집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이제 키모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마치고 신방을 갔어요. 성경 읽고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권사님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온 우리 권사님 이제 이 암이라는 나쁜 놈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시는데 주님 치유의 광선 쏘여지게 하셔서 암이 소멸되고 태워지고 빠져나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는 살고 암세포는 죽게 하여 주셨고 그러고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 끝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아멘하고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내 손을 꽉 잡더니 다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다시 목사님 기도하세요. 다시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 좀 제발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파 죽겠어요 목사님.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41 아니 기도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믿음 약한 소리를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권사님 말씀대로 여지껏 사셨는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야 된다고.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저희 집 사람이 얼굴 보면 분위기 보면 알거든요. 이분이 지금 뭔가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권사님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해? 그래.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를 좀 점적해 간 거예요. 야, 목사면 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라고 당신이 어떻게 권사님 믿음이 약한다는 건 그래도 될 수 있냐? 얼마나 아프시면. 아니, 얼마나 아프시면 그렇게 말씀을 생각을 해야지. 아프면 안 된다고 야단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내가 우리 권사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암이란 놈이 키모받는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상상도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나도 두려우니까. 뭐 키모 받고 와서 막 쓰러지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같이 봐드릴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권사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니까 큰 소리 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믿음은 무슨 개뿔. 믿음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두려우니까, 나도 어쩔 줄 모르겠으니까. 근데 목사니까 뭔가 해야 되겠고. 우리가 고통의 현실을 똑바로 보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똑바로. 아픔에서 도망하려 가지 말고 아픔 속으로 들어가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진짜 믿음 좋다는 것이 고통과 죽음이 없는 것, 바라는 현실 탈피적인 것,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을 고통과 고난을 주님이 대신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아픔이 없어야 되는 무병장수 만병통치?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서퍼링이라는 책을 쓴 독일의 여성신학자 도로시 졸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삶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느낌의 능력을 파괴하고 만다. 느낌의 능력이 파괴되어 버리면 못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요즘 못 느끼고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문명은 발달하고 세상은 발전된다는데 가자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만 명 죽어가는데 처음엔 안타까워하는 거 같더니 이제는 뉴스에도 잘 안 나와요. 우크라이나 50만 명이 죽어가는데 아직 전쟁 안 끝났는데 그런 게 있나 생각 잘 못해요. 미국 여러 도시에서 총기 사건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 거 아니면 우리 못 느껴요. 도로시 졸레가 말하는 느낌의 능력을 상실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낌의 능력이란 컴패션이에요. 사랑. 말세가 되면 세상에 일어나는 마지막 현상이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게 말세예요. 남의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 느낌이 없기를 바라는 것.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아픔이나 고통이 없게 되는 줄 아는 신앙 비판하면서 도로시 졸레가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십자가의 참뜻을 깨닫는 것은 질병, 인생의 괴로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는 자기 도취적인 소망과 작별하는 거다. 그렇게 된 후에만 헛된 소망으로 소모되던 에너지가 진정한 고통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유토피아에 대한 허망한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유토피아란 말 자체가 no place예요. 존재하지 않는 곳. 존재하지 않는 곳을 향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앙은 나의 현실 앞에 닥쳐있는 아픔과 고통의 과제를 인정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을 통해 이겨내는 삶의 믿음. 그래서 때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은 도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도전입니다. 한국에 뭐 공천 때문에 난리치니까 누가 썼더라고요. 민주사회에서 공천이 난리치는 거지 공천이 누구나 다 순종하는 공천이 어딨냐 그래서 그게 민주사회라. 그 말이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민주사회는 이런 진통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지 독재사회에서나 마음대로 한 사람이 명령하면 마음대로 되는 거지 한 말도 못하고 찍소리를 못하고 그게 독재지. 그게 군사독재죠. 민주사회는 의견이 다르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들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이념 논쟁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정책을 세워가는 게 이게 정치죠. 아픔도 삶도 그런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살아요. 교회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장지 가면 문제 있어요? 없죠.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할렐루야 해야 돼. 아이고 살아있구나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될 사람의 자격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내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도 지금 이겨내야 하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뒤집어 생각하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픔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인생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아픔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가까움을 소망하는 신앙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아픔을 통해 정금같이 연단된 심지 굳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 우리는 사랑함을 배웁니다. 뭐 은퇴한 지 오래됐는데 이대에서 교목실장했던 손은산 목사님이 한 30여 년 전에 책을 하나 던져주면서 책 좀 읽어봐 김 목사. 그래서 뭔가 봤더니 제목이 하나님은 모순도 안 살아봤나요? 하나님은 모순도 안 살아봤나? 이게 뭔가 봤더니 이 모순이 이게 나가서 꼴을 베다가 죽을 소 줘야 되는데 이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이 모순이 하늘을 보면서 에이 젠장 하나님은 모순도 안 살아봤나 이제 이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너무 모르신다 이런. 이게 뭐냐면 강원도 단강에서 목회하던 젊은 지금은 젊지도 않죠. 지금은 60 넘었어요. 그 책에 보면 사람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는 쓸쓸하고 황량한 농촌에서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며 쓴 사랑과 아픔의 기록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 모두 도예지를 끝나고 도시로 가고 갈 곳이 없이 고향을 지킨 노인네들 그리고 애들 몇 명 애들만 남겨놓고 부모들은 다 떠났으니까 그 사람들과 목회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이렇게 썼어요. 사람에겐 저마다의 고통이 있나 봅니다. 내가 얼마나 작아져야 주님의 고통의 자리 그 자리에 닿을 수 있는 건지요. 사람에겐 저마다의 고통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남의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진짜 조심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다거나 나와 생긴 게 다르다거나 하는 짓이 다르다거나 이게 집단이 좀 이렇게 자기들이 많이 있는 자기들끼리 편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집단 따돌림 시키는 거 그게 인종차별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 사람 왜 그럴까 물어보자 이래야 돼요. 제가 어제도 스태프에 하다 그 얘기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런가 물어봐라 먼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너 왜 그랬니? 물어봐라. 너 왜 그랬어? 이러지 말고, 응? 들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미안하다 얘기해 줄 수 있어. 아니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렇죠? 그걸 자꾸 야단치면 어떡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도 숫자 많은 사람들끼리 집단으로 그 못된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아픈 거 싫죠. 잃어버리는 것 아프죠. 그런데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느낌의 능력 자체가 은혜의 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뭐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sin of commission보다 해야 할 것을 안 한 거를 더 큰 죄로 생각하셨어요. 특별히 무관심의 죄요. 그런데 에파시라는 건, 무관심이라는 건 이 언어를 보면 아픔이 없는 non-suffering, 아픔을 느낄 능력이 없는 inability to suffer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아픔을 느낄 능력이 없다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걸 놀라운 뜻이에요. 남의 아픔을 아파하지 못한.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에 유모 치료 연구소가 있어요. 노먼 커즌이라는 의사가 병에 걸렸어요.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못 고친대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나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연구하고 찾다가 자기 병을 고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고쳤냐? 약 먹어서 고친 게 아니에요. 배꼽 잡고 대굴대굴 굴릴 수 있는 비디오 보면서 고쳤어요. 이걸 Healing as Humor and Grace라는 거예요. 제가 그 공부를 두 번째 상담학할 때 배웠었는데, 웃음을 통한 치유, 웃음을 통한 치유. 그 자기를 살린 그것을 남을 살리기 위해는 유니버시티 서던 캘리포니아 연구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이 질병의 해부학이다, Anatomy of Illness라는 책에서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써요. 그러면서 문둥병, 한센, 나병, 그걸 연구한 의사의 보고서를 이렇게 참조해서 썼어요. 아픔은 몸이 가지는 신비로움의 일부다. 아픔이라는 것은 몸이 두뇌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전달하는 표시다. 나병 환자들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달라고 기도한다. 문둥병이 그토록 처참한 질병인 것은 환자가 자기 몸의 일부가 다쳐도 아프다는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다. 나병 환자는 위험 신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그냥 잃어버린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의사가 나병 환자가 기도한 기도를 이렇게 적었어요. 문둥병 환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오래전에 소록도에 나병 환자 교회를 설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가족들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사회가 버려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분들이 거기 설교하러 갔는데, 제가 설교 끝났더니 담임 목사님도 나병 환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버리고 가족이 버렸어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새벽부터 기도하는 것을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 교회를 다 무너뜨릴 때도 우리는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공산주의들이 물려와서 교회를 다 없어질 때 우리는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새벽이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지도를 보니까 소록도라는 데가 천밖에 벌어진 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한과 북한을 받쳐주고 있는 그 문둥병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민족, 교회를 지켜왔다는 생각을 깜짝 놀랐어요. 새벽 2시부터. 왜 새벽 2시부터 새벽 기도하자 그랬더니 할 게 없대요. 할 게 없대요.
야, 이게 십자가 예수 만난 사람들의 신앙이 이런 거구나.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일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고통당하셨는데 우리 보고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왜?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으니까. 안도현이 사랑은 아픔이란 그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들아 알겠느냐 사랑은 아프다. 잘 들어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니 귀한 생명의 복음을,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겠어요? 설령 내 자신이 아프지 않고 내 가정이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니까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아픔을 내 몸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교회 교인들을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때로는 고난당하는 있어도 역사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제일 감사했던 것이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그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엘리 위젤 교수, 그분이 예언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예요. 아우슈비츠에서만 150만이 죽었습니다. 150만? 네, 죽었어요. 문학가였는데 믿음과 증오의 세계를 사랑과 화해의 사상으로 만들게 살았고 결국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쓴 밤, 나크트라는 책에서 고통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썼어요. 나치 비밀 경찰이 우리 모두 앞에 2명의 남자와 소년의 목에 밧줄을 걸었다. 남자 둘은 얼마 되지 않아 숨을 거두었으나 소년의 죽음의 고통은 30여 분을 넘겼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단 말인가? 내 뒤에 있던 누군가 숨죽이며 소리를 질렀다. 그 소년이 그 오랜 동안 밧줄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는 다시 울며 말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단 말인가? 그때 나의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은 지금 저기 계시다. 저기 저 밧줄 위에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저 어린 소년과 함께 고통당하고 죽어가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인간의 고통을 보고 즐기시거나 방관하시거나 뭐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이 정신나간 철학자도 아니고 잔인한 독재자도 아니고 무감각한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아들, 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 고통 속에 함께 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 속에 함께 계십니다. 모든 살아있는 인간들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아픔에 동참하는 제자들로 부름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에 참여함으로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움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구원받은 우리는 적극적인 고난의 신앙으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부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아픔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거운 고통과 고난의 현실 그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만 얘기하면 상파울로
쓰레기 더미에서 가난한 이들과 살아갔던 덤 헬더 카마라 주교가 생각이 나요. 키가 작은 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한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더니 브라질 군사 독재에서 빨갱이라고 공산당이로 잡아가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고문을 당하다 견디지 못해 쓰러져요. 고문당하고 무릎 꿇고 기도, 하나님 도저히 이 십자가 내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 이 무거운 십자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또 쓰러졌어. 그런데 환상 가운데 자기가 짊어지는 십자가에 주님이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기도해, 하나님 내 십자가에 주님 계심을 보았습니다. 이 십자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렵니다. 결국 평생 브라질 빈민들을 위해 일하다 군사 독재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말면 순교당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져야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고난과 고통의 무거운 짐일 수 있지만, 저주일 수 있지만, 십자가 예수 보혈의 은혜의 믿음으로 보면 구원의 십자가예요. 이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